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지기가 등장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개의 본문 혹은 몇몇 성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문지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문지기가 역대상과 역대하에는 등장했는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왜 문지기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등장하는데 이 4개의 성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 4개의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까요? 이 4개의 성경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야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큰 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회장이나 사장이 업무를 볼 겁니다. 그 아래층에는요, 이사들이 업무를 보고 직무나 부서에 따라서 층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아래 1층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왕이 사는 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의 중심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삽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서민들이 살아갑니다. 가장 바깥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중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뿐 아니라 가장 바깥도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적에 의해 바깥이 무너지면 그 적들은 중앙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문지기는 무엇을 지키는 문지기일까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성전 안 분명히 중요합니다. 성전 안의 직무나 체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 바깥 가장 외부에 있었지만 이들의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들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이방인 및 불경한 자들의 출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는 3명의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제사장과 부제사장과 함께 언급되는데요. 이는 당시 문을 지키는 레위인의 직무가 매우 중요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은 24반열로 구성되어 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7반열을 배출한 무셀레야의 가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무셀레야가 속한 족속의 시조인 고라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로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통과하는 중 오만 불손하여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짓고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 후 고라 자손은 번성하여 한 족속을 이루었으며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러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편에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표제어의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반역을 주도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을 제거하면 모를까 어떻게 계속 그의 이름을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자손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이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는 성전 문지기의 7반열을 배출한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그 오벳 에돔 맞습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죠. 학자들 중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동명이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 문지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언약궤를 석 달간 자신의 집에 있게 했던 그 오벳 에돔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요. 성전 문지기 세 번째 가문에 해당하는 무라리 자손 호사의 4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세 번째 아들로 게르손과 그앗의 동생입니다. 본래 무라리 족속은 성막의 기둥들과 받침들,
줄들, 말뚝들, 띠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고 성막을 세우며 걷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이후 이들의 업무는 성전을 지키는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 문지기들을 언급하며 성전 문지기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문지기의 역할을 했을까요? 이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했던 문지기들의 사명은 오늘날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의 비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분별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에 성경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좋다고 생각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26장을 통해 성전 문지기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외부에서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들의 사명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지기들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 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희도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박소연 청년, 유규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년의 삶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누워 계시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